애굽에서 나올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셔서 멋지게 나왔잖아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에게는 패배가 없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또 고기 먹고 싶을 때에 매출하게 보내주셔서 고기 실컷 먹게 하시고 요단을 건널 때도 요단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 마른 땅 위를 걷듯이 건너오시고 그 견고하다는 여리고선 어떻게 할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 얼마나 쉬웠는지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진실함, 그리고 그분만 경외하고자 하는, 그분만 섬기려고 할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물론 일부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잘 건너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과 이제 여리고를 잘 점령했는데 오늘 7장에 와서 이 아이에서 딱 잡힌 겁니다. 여리고하고 아이하고 비교해보면 아이는 정말 하나 것이 없는 겁니다. 한국 땅으로 치면 대한민국이 여리고라면 아이는 울릉도 정도 될까? 자그마한 섬, 자그마한 성읍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에게 혼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을 하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공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성공이 실패보다는 훨씬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공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세요. 뭘 하시든 성공하세요. 성공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성공만 하다가 왜 실패했을까요? 그 실패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나도 세상을 살면서 이런 실패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 5절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지요. 2절과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아니 거기 말고 7장 2절과 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여기까지 봅니다.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는 늘 같은 생각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죠. 12족속을. 그 후에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호수아는
두 명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를 엿보게 합니다. 정탐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뽑아서 아이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과정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서 와서 보고하는 게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돌아서 하는 말이에요. 가보니까 아이는 참 소수입니다.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가 볼 때에 한 2,000명, 3,000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2, 3,000명 다 가가지고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올라가서 수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 3,000명만 하죠. 이 정탐꾼들은 자신이 만만했습니다. 지금까지 줘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들어가야 될 게 좀 안 들어갔어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자꾸 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지. 정말 견고하지 거기. 너희 힘으로 힘들겠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 이건 전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해 볼 때 이건 참 왜 그러는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성을 도운다고 무슨 해결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 돌아라.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못하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고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렵다고 그러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내 거가 있어서 그래요. 내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 내 생각, 내 경험, 내 거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보다 조금 위로 올라가면 못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여리고를 침공해야 되는데 거기 돌을 하고 그러면 그럼 뭐 하겠어요 그걸. 하루에 돌멩이를 하나씩 빼라고 그러면 혹시 모를까. 돌아서 해결이 됩니까? 근데 왜 돌아오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데 여리고 성을 침공해야 되는데 새벽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돌아라. 근데 여기서 욕에 빠진 겁니다. 지금 딱 들어보니까 보내고 와서 들어보니까 2, 3,000명만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2, 3,000명 바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 때요 뭐 터득 하면은 이거 하나님의 의견을 묵살하고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하는 이러한 삶,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시장 가서 콩나물 살 때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 대단한 거죠. 저 큰 일을 하는 거, 이사를 한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이럴 때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이사를 갈까요? 교회 가까이 갈까요?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기도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줄 제가 압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뭐 이사 정도다 뭐 이런 거는 기도해봐요. 그건 오늘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물어보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살아 가라 그러지는 않으시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아이성은 소순이 우리가 2, 3천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아이는 몇 명이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 7장 보는데 8장 25절을 보면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자가 12,000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성에 사는 사람은 12,000명, 아이와 여자 합쳐서 12,000명. 그럼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임할 수 있는 장병은 몇 명쯤 될까요? 한 세대에 한 명씩 잡는다. 4,000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3, 4,000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탐꾼이
딱 이게 완전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이성을 쳐보니까 아니 여리고를 쳐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여리고 그거 많은 거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요즘 한국말로 싹박 그냥 끝냈는데 이게 뭐 어려운 일이 무엇이가지? 우리가 세상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게 실수되는 겁니다. 요때 요소가 잘못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어떡할까요? 했으면 고생 안 합니다. 그렇게 해라. 답이 나올 거예요. 안 했지요. 히브리서 12장 30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성을 7일 동안 도니까 성이 무너졌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거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순전한 게 최고예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성 돌리기가 어렵습니까? 기도를 필요해요. 하루에 7바퀴도 돌 정도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건 이지입니다. 어려움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이 그겁니다. 성경 말씀 난 지키기 너무 힘들어. 왜 힘들어요? 내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내 경험이 많고요. 내 지식이 많고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말씀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을 돌아라 그래서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못 도는 겁니다. 그게 돌아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떼면 돌지. 따라하는 말씀을 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는 겁니다. 이거 어려워서 못해요. 요즘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정말 100% 순종 못해요? 내가 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 생각하고 얼마나 차이나요? 하나님의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가 지역에 잘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는 그런 성경이 있지요. 하나님이 뭐 잘못 생각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비유를 하자면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 생각이 우위예요. 돌아가면 도는데 여기서 빠진 거예요. 이상적이면 가면 됩니다. 그래? 갔다 와. 가서 쉬고 와. 그러죠. 다른 게 없어요. 2절, 3절까지 됩니다. 그럼 4절에서 가봐요. 4절 5절 한번 보십시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수욕스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요 물같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녹아서 물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뭐냐면요 이 간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간이 떨어졌다고 그런 표현입니다. 반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멋있게 말해요. 응?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해. 왕자답게 공주답게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물같이 됐다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올라갔다가 36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36명. 장정 36명이 죽은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장정 36명이 죽었으면 한 세대의 책임자라면 가장이라면 36명의 가장이 죽은 겁니다. 그럼 거기 처자식은 어떡할 거예요? 한 사람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못 생각했을 때 식구들이 고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식구들이 고생해요. 고생 안 하려면 기도해보고 또 해보고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혼이 났으면요. 예?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요,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헤번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바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요단을요 마른 물로 쫙 건널 때 그 주위 서편에 있는 모든 왕들이요 많이 녹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반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안 되는데 이렇습니다. 물론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범죄였어요. 좀 범죄가 나오죠.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고요, 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게 할 수 이기 전에 이걸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세월호 생각해 봤어요. 그거 침몰될 때 누군가가 좀 쉽게 좀 했으면 아이들 좀 살려줄 수 있었잖아요. 전부 제가 보면 쉽게 표현해서 뒷짐지고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뭐 막 기운가 들어갔다 보니까 자기도 죽겠어.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들어가고 너희들 밖으로 튀어나와서 바다에 떨어졌으면 고기 빼들이 좀 주웠을 거 아니에요. 구제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또 방황하고 계속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대로 그냥 수장된 겁니다. 나 정말 개탄인데 한 명만 거기서 자기 생명을 좀 바칠 수 있었다면 망상 살렸잖아요. 밖으로 나오기만 했으면요 100명이 나왔다고 해봐요. 80명, 90명은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이 36명 안 죽고요, 마음이 녹을 이 창피한 일, 이 창피한 일 안 당했을 겁니다. 그거 똑같아요. 여호수아 6장 18절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인데 여기에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성을 무너뜨리시면서 모든 금은보와 이 동철 같은 건 하나님의 곳간에 넣으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이제 여리고는 초태생으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초태생. 그래서 하나님 거 거둬들이고 생축, 사람 모든 건 다 칼날로 멸하라 그랬어요.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다 멸했어요. 다 갖다가 하나님의 곳간에 넣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걸 안 바치고 감춘 겁니다. 하나님은 6장 18절에서 말씀하셨고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와 함께 안 한다. 맞으면 지게 한다라는 거.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물론 나쁜 사람이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훔쳤지만 지도자들이 조금 챙겼으면 백성이 고생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들, 교회에서 교육자들, 집에서 가장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 고생 안 하고요. 그래야 식구들 고생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한 거예요. 어차피 세월호는 잘못된 겁니다. 그지만 그 처리하는 과정이 조금 신경을 썼으면 누군가가 신경을 썼으면 좀 살아날 수 있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누가 훔쳤습니다. 그러면 아이성을 치고 가기 전에 하나님 아이성을 치러 가는데 그
거기 12,000명밖에 안 살고 싸울 수 있는 인원은 3,000이나 4,000대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올라가서 쳐라 그러시겠어요? 야, 너희 중에 도둑이 있다. 너희 중에 도둑이 있다. 그거 색출해서 벌 주고 그 다음에 가서 쳐라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죽이고 싶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만들고 싶으시겠어요? 백성인데, 자신의 백성인데. 요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요게 바뀐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거는 조금 전에 해야 될 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침공하기 전에, 아이성을 치유하기 전에 해야 될 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하는 겁니다. 6절, 7절 두 사람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예. 이걸 조금 진작에 쓰면 좋았는데, 그죠? 근데 지금에도 하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요, 잘못했다고 막 느껴지는 순간에 빨리 들어오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 덜 맞습니다. 이게 안 돼. 한 5,000명, 10,000명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 땅에 엎드려. 티끌을 썼다 그러죠. 티끌을 썼다라면요, 흙을 머리에 이렇게 쏟았다라는 겁니다. 이거의 뜻은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요, 머리 그러면 사람에서 가장 어느 부분입니까? 귀한 부분입니다. 그죠? 머리는 귀하잖아요. 이 귀한 머리를 땅에 엎드리고 흙을 뻗다는 건, 땅은 많은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고, 땅은 흙, 그건 천한 거거든요. 내 머리를, 나의 가장 귀한 거를 흙을 부어서 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천한 사람입니다. 정말 비천해요. 하나님께서 굴욕받을 만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낮게 처신하면서 하나님의 나의 겸손, 공존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딱 엎드려서 간구할 때 보니까 배옷을 입고 그랬어요. 이렇게 옷 같은 거 입다가 배옷을 입고 얼고 오는 거, 그것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다음에 가슴을 치면서 나아가. 또 금식하면서, 또 머리를 밀면서요, 또 몸을 상처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쭉 있어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땅에 엎드려서 흙을 머리면서 주여 여호와여, 어찌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우리가 여리고까지 잘 정리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간절히 한 겁니다. 요나서 3장 5절 6절을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하나님이 니느웨의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정말시켰지요. 그때 백성이 다 나와가지고 베옷을 입고 제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간절한 기도예요. 여호수아가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내가 깨끗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다 낮추고 성경에 보니까 두 손 들고 나옵니다. 그런 찬양이죠. 두 손 들었다는 건 내 능력이 나의 뭐가 아무것도 없다니까 두 손 다 들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돼요.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감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 탕자 이야기죠. 탕자가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가서 살고다 보니까 아버지께 떠나서 살다 보니까 못 사는 형편에 주염 10개월도 배를 못 채웠어요.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 내가 감히 그거 못합니다. 그냥 종으로 품꾼으로 써주세요. 이게 자기 아들의 신분까지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강구하는 거예요. 강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3절에도요.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스스로 따로 기도할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계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제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구의 기도가 참 기도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볼 때에 나중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다 합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다 했다는 하나님은 이런 기도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고 누가 그러잖아요. 죄를 그저 밥같이 저 물만 먹듯이 국만 먹듯이 한다는 게 우리 삶. 그럼요. 예배하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 정신이 다른 데 가면 죄 짓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 우리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죄를 반복하니까 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우리도 살 때에 아차 싶으면 거기서 빨리 꿇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지금 여호수아 그겁니다. 여호수아 모르잖아요. 누가 도둑질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엎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거 찾아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계시록 2장 5절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루면 내가 어디서부터 죄를 졌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잘 생각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탄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잘못했지? 내가 어디서 잘못했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꿇어엎드렸어요. 하늘의 하나님이여 슬프소이다. 왜 이렇게 우리가 졌나이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저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막 슬프다 그런 겁니다. 가더니 간과하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나타나세요. 10절, 11절, 1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시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바칠 것을 가진 자를 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함께 있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연대책임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군대 가면 연대책임이 많습니다. 연대책임이 있고 마지막에는 그 한 사람의 책임이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저 엎드려서 아버지 그때 당시에는 여호와야 그렇게 했지요. 하나님이 보시고 얘야 왜 엎드려 있어?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벌을 주셨는데요. 그 자식이 엎드려 가지고 아버지 마음이 이제 막 녹는 겁니다. 그걸 일으키면서 여호수아야 왜 엎드려 있어? 이래야지. 택규야 왜 엎드려 있어? 이래야지. 이게 하나님이에요. 참 우리는요 10번 꼬꾸라져도요 하나님이 10번 일으키세요. 20번 꼬꾸라져도 20번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주세요. 얘야 왜 엎드려 있어? 저는 이거 하면 막 목이 메요. 얘야 왜 엎드려 있어? 왜 엎드려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내가 너에게 방법을 줄 테니까 너 이제 내 말 그대로 들으라. 너희 백성 중에 한 명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바칠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그렇지. 분명히 잘했거든요. 낙고가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과하고 하나님과하고 지금 이거 하나님 훈련하시는 겁니다. 너 여리고성 함락해서 가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 생축도 사람들은 다 칼날로 죽이고 금은 동철 그런 건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놔.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에서 취하는 건 네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왜 엎드려 있어? 이렇게 주고 오셔가지고 그게 멸해.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여기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입대를 앞두고 성결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성결케 하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받을 때 시내산에서요. 율법 할 때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그랬어요. 모세로부터 율법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와서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앞두고 중요할 때는 하나님의 성결을 외치는 거예요. 지금 도둑을 잡아야 되니까 그 잡아서 멸해야 되니까 성결해라라는 것입니다. 성결. 하나님의 임재. 지금 여호수아와 장로들은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이 궤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이 궤가 그 앞에 있으니까 이제 성결해라. 첫 번째 성결.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가 다 읽어보지 못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제비뽑기를 시켜요. 족장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를 쭉 나오게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다 나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족장들 12명이 나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범인을 하나님이 제비뽑기로 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뽑는데 유다 지파가 딱 걸렸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숫자 제일 많아요. 장로도 제일 많고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프라우드가 있습니다. 우리인데 폼을 잡는 거예요. 요즘 말이야. 유다 지파가 그래요. 제일 많은 거 전장에서 맨 앞에요. 하니까 어디든지 가도 포스트예요. 그런데 여기서 도둑을 색출하는데 유다지파가 딱 걸리니까 유다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건 누구요? 그건 진짜 막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왜 우리 지파에서 나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도둑이 우리 지파인데 15절에서 쭉 하니까 유다지파가 딱 잡혔어요. 21절을 쭉 넘어가니까 아간이 딱 잡힌 겁니다. 유다지파 남자도 쭉 아간이 딱 잡힌 거예요. 아간이 뭐도 뚱질했어요. 그 시내산 외투 한 벌, 을 200세겔, 을 50세겔 요거 훔쳐서요. 자기 장가에다 딱 갖추는 거예요. 그 고백합니다. 요조가 막 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다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하라고 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아골 골짜기 아론에 속한 모든 남녀들이다. 자녀들 다 생축들 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요. 그죠? 아간의 잘못으로 딸들 아들들 무슨 죄가 있어요? 다 골짜기 들어가고 돌로 다 치고 불살라서 전멸시키는 겁니다. 그 생축들도 다 전멸시켜요. 성경에 보니까 희생남 한 명 때문에 그 주위의 모든 가족들이 살아나죠. 생축들이 다 살아나 구원받잖아요. 사도행전 가보니까요. 옥중에 그 간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다 세례를 받다고 식구들. 한 명이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내 자자손들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아방같이 살면 되겠어요. 그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걸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 내 거 그래야죠. 물론 정직의 삶입니다. 내 거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유가 없습니다.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진짜 정직이에요. 아간같이 사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다 그냥 아간 골짜기에서 돌로 맞아서 다 죽은 겁니다. 거기를요 돌무지개 놓고 불을 놔가지고 싹
얼마나 아굴골짜기, 이 아굴이라는 말은요, 괴롭다, 슬프다, 참 고통스럽다, 뭐 지옥 같은 삶입니다. 이걸 아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고생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식구들이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요, 딱 두 가지는 딱 오는 거야. 물론 하나다 책임 가장 귀한 게 죽는 거하고 심판입니다.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고 심판, 하나님께 쓰는 겁니다. 뭐 하다 왔어? 어떻게 살았어? 하나님을 잘못 섬긴 아간이 그 식구들까지, 자녀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지만, 어떤 건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저 여기 돌아라, 그럼 여기로 도는 겁니다. 오늘은 7바퀴 돌아가요. 그거 한 성경 말씀 보면 다 그겁니다. 어려워서 못 지키는 거 없어요. 내가 안 하니까 못 지키는 거죠. 하려고 못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죠?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맞지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바울처럼 못 살겠어요? 저부터 참 부끄러운 겁니다.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게 성공하는 삶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네,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 다 받아 누리시고, 또 그렇게 삶을 해서 그런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